하나님의 뜻 감사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 말씀은 너무도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묵상이나 암송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걸 좀 맥락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의 삶, 이 앞에 14절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사람을 대할 때에 좀 참아야 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좀 게으른 사람, 또 힘이 없는 사람, 또 내가 도와줘야 될 좀 답답한 사람들, 좀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 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좀 인내하고 참아야 돼. 그럴 수 있겠죠. 뭐 내가 도와줄 사람 같으면 좀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마.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도움이 요청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끼치는 원수 같은 존재들 있을 수 있겠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막히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어려움들이 사실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은 하나도 못 봤고요. 전부 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언행,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꼭 가해자가 있어야만 상처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해자가 없어도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고 원수 같은 마음을 품어서 스스로 불행한 분들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해라. 즉 선행을 해라 라고 말씀해요. 인내와 선행, 이 두 가지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행해야 되겠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같이 이게 쉽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인내하고 선행을 하는 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원수를 안 갚고 원수 앞에서도 착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이렇게도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악한 일을 보고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건 불의한 일이지요.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먼저 불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 기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을 우리는 복수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복수를 금지합니다. 그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따라가서 때리는 것, 그것도 불법입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허용치 않아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마찬가지죠.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가 원수를 원수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인내와 선행, 그리고 기도와 기쁨,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쯤 돼야 될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데에서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의 이름은 아담이죠. 근데 이 아담의 이름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빚으시죠? 근데 그 흙, 먼지, 이걸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이, 즉 먼지라고 하는 데에서 인간 최초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동물이나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지, 우리의 원래 본성은 먼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이것만 봐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범사에 평생토록 사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범사에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일 뿐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거나 혹은 잘못 생각하거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다 하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인데 24절에 있는 이 미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에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년 전 이맘때에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1997년에 영종도의 유일한 성결교회 금산교회에 부임하신 조경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소양교회를 10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은 이 조경수 목사님 다 아세요. 조경수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시고 신실하게 청년 집사로 섬기시다가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시고 자녀를 둘 낳은 상태에서 담임전도사로 그 영종도, 지금은 영종도가 아주 화려하고 신도시지만 1997년도에는 아주 시골이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창고 같은 그 교회에 담임전도사님으로 자녀 둘을 데리고 부임하셨어요. 그곳에서 26년간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 26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이고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주민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영종도에서 목사님은 자녀 3명을 더 추가로 출산하십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았을 때 그 섬에서는 유일한 출산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축하는 받았지만 교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영종도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이 동네도 금산교회가 있던 그 지역도 개발이 되고 모두가 보상금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지역에서 10년 넘게 있었지만 이 교회가 소유주가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토지의 소유주가. 그리고 그 건물은 임시로 지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종교 부지를 분양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조경수 목사님의 자세와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그것도 이 섬에, 이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예배당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종교 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요만큼만, 요 몇십 평만이라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주시면 됩니다.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혼자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토지 시행사에서는 이미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요. 모든 땅을 파고 오로지 예배당이 있는 몇십 평만 남겨놓고 4m 깊이로 땅을 파버렸어요. 수도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경수 목사님은 4m 높이 절벽 꼭대기에서 4년 6개월을 혼자 지냅니다. 모포세장을 끼워서 겨울을 지내고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물과 식량을 올려주는 임시거처에 살고 있는 사모님이 올려준 물과 식량으로 4년 6개월을 버티세요. 제가 작년에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경수 목사님을 알아봐준 3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말고 같은 교단 목사님들 말고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시에 도시개발공사 토지처장이었습니다. 이분이 4m 로프를 타고 올라와요. 그리고 조경수 목사님과 마주대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토지처장 20년째 합니다. 목사님한테 종교부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법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저에게는 20년의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종교부지를 최초로 분양받은 시골교회 작은 교회가 교회 짓는 거 나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교회를 못 지을까요? 토지를 받아도 건축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얼마 없고 사람이 없는 그 작은 교회들은 건축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부지를 분양받아도 다 보상받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교회들이 와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신도시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목사님 이런 금산교회 같은 시골교회는 건물 짓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지난 4년 6개월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좀 다른 분 같습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보상에 관심이 없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진짜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 저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 듣고 4년 6개월 만에 농성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그로부터 10년 후에 2015년 결국은 종교부지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기적과도 같이 합법적으로 받습니다. 근데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였어요. 받은 땅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돈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카드로 생활하고 노무 생활을 하고 공항에 가서 청소일을 하면서 살던 때였어요. 땅을 담보 잡혀서 대출을 냅니다. 그리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아까워서 목사님이 직접 혼자 1인 건축부로 일을 한 거예요. 그 고생이 말이 안 되죠? 그랬더니 새 건물이긴 한데 방수공사도 본인이 하고 무슨 기초공사도 본인이 막 해서 건물은 많이 허술합니다. 그런 가운데 병을 얻고 스트레스성 급성 신장염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7일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실은 병이 있는 것도 알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한 줄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조경수 목사님 마지막으로 만난 목사님이 있는데 최원영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같고 고향이 같은 춘천이 고향인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교회 이필례 권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최원영 목사님을 찾아온 조경수 목사님, 금방 누가 봐도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 죽기 전에 친구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러더래요.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지냈어?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 본인이 고생한 이야기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지만 친구 앞에서 술술술 이야기하더랍니다. 최원영 목사님은 이거는 이 친구답지 않다. 평소 같지 않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받아 썼습니다. 가족들도 몰랐던 스토리가 거기서 기록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 나는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용하신 거 너무 감사해. 평생 가난해서 가족들에겐 한없이 미안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고집 부려서 이렇게 고생시킨 건 참 미안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땐 참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시고 예배당을 지키게 하신 건 참 감사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감사할 뿐이야. 그리고 헤어졌는데 며칠 있지 않아서 그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가족의 전화였습니다. 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교회는 엄청난 빚, 10억이 조금 넘는 빚이 있는 상태로 결국 지방의 목사님들은 의논했습니다. 이거 교회 매각해야 된다. 매각해도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말까야 라고 하는 회의에 저도 갔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건 팔아야 되는 거 맞아요. 누가 이걸 끌어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두 번째 목사님을 인정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큰 사위 박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조경수 목사님에게 있는 5남매는 모두가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목사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생했지만, 그래서 참 불편한 것도 많았지만, 큰딸 조한나 사모님과 큰아들 큰사위 박현석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이 교회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현석 목사님은 우리 부목사님들 잘 아시더라고요. 학부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성적이 좋아서요, 일찌감치 박사학위 과정 들어갔고 목사 안수 좀 빨리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미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규모 있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료비 잘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를 이어받게 된 겁니다. 이 내용까지 제가 작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젊은 사역자 박현성 목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거고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더라고요. 그리고 1년 지났습니다. 그 1년 지났을 때에 이 교회 이름은 이제 금산교회가 아니라 미단시티 교회가 되었어요. 지역명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미단시티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문을 쾅쾅쾅 두드리며 누가 온 거예요. 안에 있던 박현성 목사님이 누구세요? 하고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8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승용차를 몰고 와서는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미단시티 교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계신가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박현성 목사님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버님이 조경수 목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에서 읽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답니다. 사실은 그 기사를 검색해도요,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무슨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결신문 하나 하고요, 인터넷판 신문인 그 최원영 목사님이 쓰시는 보온 헤럴드라고는 인터넷 신문에만 딱 2군데만 조경수 목사님 스토리가 잘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도 직분도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뭐라고 하냐면, 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차 운전하고 온 중년의 남성을 가리키며 제 아들입니다. 2분하고 인사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더래요. 끝이에요. 누군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봉투에 돈이 얼마 들어 있었을까요? 돈 얘기를 하면 졸음도 사라지고 호기심도 막 생기고 내 돈 아니라도 또 막 마음도 동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봉투 안에 수십 장의 수표가 들었고 그걸 다 합했더니 5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억 원. 아무리 재벌이라도, 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사실은 개인이 5억 원을 헌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걸 받고 사실은 그 지방회에 있는 지역의 목사님들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박현성 목사님 저에게 전화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참 1년 만에, 난 그런 일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사실은 이 박현성 목사님은 아버지 조경수 목사님의 사망보험금 9천만 원도 다 교회 헌금하신 분이에요. 이 5억 원 모두를 교회 부채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봐야 절반 정도 갚은 거죠. 사실은 5억 원 큰 돈이지만 그렇다고 목사님의 일상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는 이자가 반으로 줄어든 것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확실합니다.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고 계시는구나. 왜 조경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이 없었을까 생각하지만, 시간은, 때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최원영 목사님께 바로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이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최원영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망하게 두지 않으시니까. 조경수 목사님의 한 장면만 보면 왜 저렇게 순수한 사람 고생하지? 왜 하나님 돈도 사람도 보내주지 않아서 저렇게 어렵게 만들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평생을 충성한다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1시간만 일하거나 1년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감사 앞에 시간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시대가 되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미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예상을 해봤어요. 아마도 그 어르신 5억 원을 헌금하신 그분은 아마도 그런 시점이 있었겠죠. 어느 순간 교회에 대해 또 그 기사에 나온 조경수 목사님의 스토리를 보면서 뭔가 빚진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본인에게도 꼭 필요하고 아까운 돈을 헌금하러 찾아갔겠죠. 이런 상상을 해봐요. 고민도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줘야 되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리고 내가 찾아갔을 때에 목사님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시점에 생전 처음 보는 34살 젊은 목사 박현성 목사를 만났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높을 겁니다. 저는 또 하나의 가정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인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교회 때문에 가난을 경험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원망했던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교하는 것은 또 몇 년 후에 그분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제가 했던 이야기랑 똑같으면 저도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혀 모르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영광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건 특별한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이게 행운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좋은 우연 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데에는 남들은 경험하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선택하지 않은 그런 고난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혹시라도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만 이런 억울함이 있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답답함이 있다면 시간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억울함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자녀 때에는 더 큰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어려웠다면 내년은, 후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미쁘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기로 결단하면, 원수 갚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뛰어간다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감사하는 성도,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